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첫 번째 안식일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흔히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은 정말 화살처럼 흘러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많이 갑갑하시고 지루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건강한 것이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가정의 건강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열방, 온 세계, 지금 이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가 건강에 정말 유념하셔서 나로 인해서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끝까지 잘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도 이와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0월 4일, 10월의 첫 번째 안식일 아침을 우리 찬송가 6장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이 예레미야 17장 14절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허락받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정마다에 때비둘기처럼 쏟아부어지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찬송가 부르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십시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 19절부터 11장 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 성경 125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서 11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그 천지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허락하여 주실 말씀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가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찬 가슴으로 말씀에 가득한 가슴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담긴 가슴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0장과 11장, 12장은 장수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내용의 덩어리로 뭉쳐져 있으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은 특별히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안 그렇다고 할 수도 없지만 역사 순서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타임머신처럼 탁탁탁탁 맞춰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도 역사가 앞부분에 기록되기도 하고 뒷부분으로 와서 기록되기도 하고 이렇게 순서에 입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0장은 고레스 왕 제3년 되던 해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전체가 10장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시점이 BC 535년, 뭐 어떤 사람은 534년, 뭐 536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자료를 보았는가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그래서 더더욱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계시의 해석, 성경의 해석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8장,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그 구원 역사가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자꾸 그 역사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잘 몰랐는데 갈수록 아하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분명해져 가고 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왜 창조를 했을까 몰랐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런 부분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마지막에 또다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역사를 점점 더 밝게 깨달아가고 이해해가고 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밝아져 가고 있는 이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설명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다니엘은 지금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엄청난 미래의 일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환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글로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를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려도 한참 전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뭐 로마가 그리스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뭐 로마가 나오고 무슨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그 전에 벌써 이미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의 말씀을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체로 개략적으로 좀 함께 나눌 텐데요. BC 535년 어간, 그러니까 고레스가 해방령을 선포했잖아요. 선포하고 한 3년 뒤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돌아갔는데 돌아간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고 했으니까 가서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성전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포로로 안 잡혀가고 거기에 남아있던 자들, 그래서 아수르나 이런 데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들하고 뭐 근 70년 동안 살다 보니 혼인도 하고 이렇게 돼서 순수성이 좀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포로에서 온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제강점기에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분분하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해라. 우리 힘이 없으니까 일본의 그 군국 제국주의의 힘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으니까 다 예배드리지 말고 신사참배를 하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라도 신사에 참배를 하는 것처럼 하자.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살아서 이 나라를 살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그 반대로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버틴 사람들. 이런 두 부류로 이제 나눠져서 교회가 쪼개져 버렸어요. 뭐 결국 네가 진짜냐 내가 진짜냐는 싸움이 되어버렸는데, 자,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혀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본 그 뭐 총칼 앞에서 고개 숙이고 절하는 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는 진리고 자기는 정이고 이렇게 생각했을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해방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해방이 되어버리니까 옥에서 풀려나왔어요. 풀려나와서 보니,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보니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너희처럼 배반자들하고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섬기겠냐. 못하겠다. 너희는 거역자고 반역자고 배반자고 자기네들은 참된 자다. 막 이렇게 이제 분리가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해서 해방시켜 줬던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동참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오케이 좋다, 너희도 함께 하나님 백성이니까 같이 짓자 우시우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포로 생활 70년이나 하고 넘어온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 뭐야, 너거는 아니야, 이 순 잡종들 이러면서 그냥 분리시켜 버렸다. 이런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메데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갔는데 성전을 짓자고 하다가 저끼리 싸웠다, 저끼리 고소했다, 뭐 어쨌다, 그러다가 성전 짓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린 예루살렘 안 갈래, 이스라엘 안 갈래, 뭐 여기가 좋사오니 뭐 만고강산에 뭐 가서 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 뭐 기도를 해야 되니 뭐 그딴 짓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살래. 나는 여기가 좋아. 예? 그러고 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다니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 백성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니엘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그러니까 참 그 다니엘이 정말 행복했을까? 총리지만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0장 초두에 보면 21일 동안, 세 일에 동안 떡도 못 먹고 물도 못 마고 고기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마시고 뭐 그랬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이게 다니엘이 금식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물도 마실 힘이 없어서 못 먹었는지 성경이 분명히 밝히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다니엘은 지금 21일 동안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금식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질병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갖고 21일 동안 정말 굉장히 이제 힘들어 있는데 그 와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히데겔 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요, 유프라테스 강과 이렇게 나누어지는 지류의 강 이름인데 일반적으로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히데겔로 나와 있는데 티그리스 강일 것이다. 유프라테스에서 지류로 분류되는 티그리스 강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뭐 어쨌든 그 강이 뭐 야라 강이든 어딘 강이든 간에 지금 환상을 보는 자리가 다니엘이 있는 그곳인데 거기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기록을 보면요, 첫째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환상과 비슷해요. 눈이 불꽃 같고 뭐 발은 주석 같고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비슷하고요. 또 뭐 기록한 내용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내용하고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구약 시대, 그 에스겔과 다니엘 시대의 환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환상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나 신약 시대의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같다 틀렸다? 같은 사람, 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었다. 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다니엘이 지금 읽고 기록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끌어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2000년, 3000년 그 이전에 선포된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영철이라는 한 개인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 그러는 이야기인데, 아니 지가 한 게 뭐라고? 지가 뭐라고 그 하나님 신의 말씀, 신언을 사람의 말로 해석해서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냐고요. 지가 뭐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없지만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인간의 말로 번역되어서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된 말씀과 함께 가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영철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인간의 입을 통해서 떠난 말이지만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들려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내용은 9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인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다니엘도 지금 환상을 보면서 먼 훗날에 이루어질 환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너한테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래서 조명이라고 하죠.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한다. 하나님이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예를 한번 볼게요. 14절에 오랜 후의 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오랜 후의 일이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BC 535년쯤에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 일이 BC 486년경쯤 돼요.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얼른 계산하면 한 50년 가까이 되나요? 49년? 여하튼 어쨌든 한 4, 50년 뒤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만약에 이영철 목사가 지금 65인데 40년 뒤에 105년 되는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 주는 전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데 그거는 나중에 잠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535년에서 486걸 빼면 뭐 49년? 49년인데 도대체 49년의 의미가 뭘까 모르죠. 해석을 안 했으니까 좀 모르는데 자, 그렇다면 70일에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70일에. 70일에는 70을 7번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70을 7번 하면 490이란 말이에요. 그럼 490하고 49하고는 뭐 어쨌든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성경에서 해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갑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가는데
이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0사람은 딴소리하고 2사람은 또 딴소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선포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4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49년이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9년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490년이라는 세월과 49년이라는 세월에 어떤 상관관계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는 한데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억적으로 갖다 맞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맞추기 위해서 학자들의 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로 박사학위도 받고 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고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벗어나지만 11장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메데 파사의 왕들이 이제 쭉 이렇게 다리오 왕도 있지만 이렇게 쭉 시작돼 가면서 캄비세스라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오마타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나오고 다리오는 지금 그 메데의 다리오하고는 다른 왕입니다. 그 다리오 다음에 다리오의 아들로 나타나는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으로 이름이 나와요. 에스더의 남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세르크세스라는 아하수에로 왕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BC 486년입니다. 그래서 535년의 환상을 보는 시점에서 486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바라보니까 다니엘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고고로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또 성전 건축하다가 서로 싸우고 시기하는 일도 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 이런 걸 들으니까 다니엘은 그냥 몸이 아프고 괴롭기도 했고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버렸으니까 기운이 쭉 빠져버렸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 다니엘이 본 하나님,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고 있으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라면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인이 된다. 왜? 에스겔과 다니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본 사람, 사도 요한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을 본 사람, 오늘 그 신약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으로 부르고 믿고 가고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사건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사건으로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고 그 사건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하나님 같지만 나누어지지 않고 뒤섞여지지 않는 혼돈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셔서 읽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함유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를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게 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되게 해야지. 이게 선지자의 일이고 선포자의 일이고 설교자의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의 이야기, 신의 말, 그 신의 말을 어느 누가 직접 듣고 해석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 사람의 말로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말로 이해될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잘 들어봐. 이건 내 말인데 지난번에 우리 만났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왕자였대. 잘 들어봐. 이건 내 말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이 왕자였대. 이것하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던 그 사람이 한 말인데 자기가 왕자였다고 하더라.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가 아니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나는 지금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들을 봤는데 무슨 아버지를 봤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보세요.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직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이걸 아까 이야기한 것과 좀 종합해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먼저 기록된 글,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된 글, 그 진리의 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말씀으로 기록된 진리의 글, 그 성경의 전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신으로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진리에 기록된 글로서 보여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 다니엘에게만?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그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 기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먼저 기록한 글에 기록된 것으로 진리의 글로 보여주겠다.
그 구속사로 보여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뭔지를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알고도 그것을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세계 역사,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세계사, 일반 세계사, 이렇게 세계사를 배우는데 그 세계의 역사는 누가 쓴 겁니까? 사람이 쓴 거잖아요. 사람이 쓴 건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썼습니까? 세계가 이루어져 간 역사의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믿어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일반 세계 역사 교과서, 지연이 이영철이라면, 이영철이라는 역사학자가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썼구나. 그걸 믿는다고, 우리는. 믿는다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그 세계가 이루어지가는 역사를 계시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계시의 역사의 말씀을 믿습니까? 역사학자가 쓴 책을 더 믿습니까? 성경을 더 믿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일반 세계사, 사람이 쓴 세계의 역사도 우리가 믿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 계시의 역사가 일반 세계사가 역사가 이루어진 내용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계시한 그 계시의 역사, 일반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스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그 세계 역사 이루어진 그대로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건 안 믿으면서 사람이 써놓은 그 역사, 성경의 역사와 똑같은 그 역사를 사람이 써놨는데 그거는 왜 믿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니, 사람의 말은 저렇게 믿으면서 어째 내 말은 이렇게 안 믿냐. 그러니까 또 쓰고 또 확인하고 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체 이야기는 뭐냐? 조금 단축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이거 성경으로 믿을 수 있잖아요. 성경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오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가,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건이 AC와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적인 사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믿는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믿는데 성경에서 기록한 그 이야기를 왜 못 믿냐고. 왜 다니엘서를 기록했겠냐고. 제발 좀 보고 믿으라고. 사람이 쓴 책하고 다른 책이라고. 사람을 또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쓴 거라고. 역사가 지금 이 책에 따라서 기록이 이루어졌다고. 제발 좀 믿으라고. 그래서 7장에서도 쓰고 8장에서도 쓰고 9장에서도 쓰고 10장에서도 쓰고 11장까지도 쓰고 12장까지도 쓰는 거예요. 계속. 제발 좀 믿으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 부패한 황폐한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좀 제대로 알게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왜 이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네요. 회개 안 했네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네요. 정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그랬네요. 아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모든 열방이 그래버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 받네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정직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 벌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의 때에 그 기간이 오면 허물도 벗겨지고 죄악도 용서되고 죄도 끝나고 예언도 응하고 꿈도 환상도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세워질 것이다. 이 사건이 여러분 그대로 지금 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믿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의 사건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니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랬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고 그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줘도 우리는 신상에 절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신상에 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한번 볼게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사자굴에서 나올 때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 70일이라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넣어 놓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서 있는데 왜 이걸 못 믿냐? 못 믿냐라는 거야. 못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뭐 믿을 수가 있죠. 예? 그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세상에 따라서 타협하고 세상에 따라서 굴복하고 세상에 따라서 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 구원 계획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는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달은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 계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계시의 말씀을 구속사의 역사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역사를 깨달아 안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다. 왜? 그 길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은 없으니까.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작정하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함께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길에 서 있자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가는 길과 우리의 가는 길이 같은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다니엘처럼 똑같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를 잘 기억하시고 오직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미래의 사건으로 봤지만 오늘 우리는 과거의 사건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그리스 로마가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로마 그리스 못 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헬라 문화의 영향권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로마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잖아요. 다니엘에게는 몇백 년 뒤에 일어날 미래였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이미 과거에 일어나 버린 사건이었잖아요. 완료된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못 믿냐 말이에요. 왜 못 믿냐.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해 가실 텐데 왜 못 믿냐. 여러분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못 믿냐. 너희가 다니엘처럼 같아라. 다니엘처럼 겸손해라. 다니엘처럼 기도해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너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어라. 이것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니 세상이 너무 좋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타협합니다. 굴복해버립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이지 않는 믿음 한 덩어리하고 보이는 금덩어리 하나하고 갖다 놓으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저도 금덩어리 붙잡지요. 믿음 붙잡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패하고 황폐한 성소가 되어버렸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네.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0장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하필이면 왜 바사 군주가 21일을 막았고, 왜 하필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아팠을까? 예. 이거 어떻게 연결 지을 수는 모르겠어요. 저는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런데 그 가로막는 사건을 다 헤쳐내고 마침내 드디어 미가엘이 날라와서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영적인 싸움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 일 속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영적 전투가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면, 바사 군주가 나를 가로막았지만은 내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헬라 군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면 헬라 군주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면 헬라 그리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커세르크세스라는 왕, 아하수에로 왕이요, 헬라의 그 알렉산더하고 싸워서 결국 패합니다. 패하지만 뭐 죽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요. 11장에 가면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돈독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승리는 확실하다. 하나님의 승리는 확실한데 우리가 또 우리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승리의 확실한 승리에 편성해서 그 승리의 최고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갈 수 있겠는가? 갈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란 말이에요. 질문. 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사건이 이루어지면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내 다음 세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후손들은 거기에 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들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다니엘처럼 정말 진지한 회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내게 신앙의 확신이 없는데 내 자식에게 무슨 신앙의 확신을 물려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성, 신앙의 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자녀들의 믿음, 또 자녀의 자녀들의 믿음이 어떻게 개성되고 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까지 들려온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지금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 확실해지고 있다. 분명해지고 있다. 여러분 이 점진적 계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개인과 가정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구원의 도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죄 없는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도록 하시려고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감화강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의 것들에 훅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과 구원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그 순간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자꾸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마음이 저 혼자의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바람이고요. 시간적으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셔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마 절실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간 시간도 비록 우리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잘 버티시고 견뎌오셨으니까 조금 더 남은 시간 잘 이겨내셔서 우리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노라고 서로 고백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잘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가족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인도하시며 동행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시의 순간순간에 동참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힘쓰고 애쓰는 온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들과 가족들을 위해 또 이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을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자녀라